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총이 잠잠히 또 깃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쓰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구절에 밑줄을 긋기도 하고, 또 성경책 옆에 무엇인가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방식들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이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하며 읽고 암송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방식 가운데 꽤 오랜 시간, 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진젠도르프식 성경 읽기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진젠도르프식 성경 읽기는 그날의 말씀을 제비 뽑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적 무기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말씀을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방식이 주는 장점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답을 구하는 아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가지고 아직까지 성경을 읽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독일의 헤룬후투라고 하는 공동체인데요, 이 독일의 헤룬후투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이 헤룬후투 공동체는 독일의 공동체가 아니라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라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종교의 그 자유를 이렇게 박탈하면서 어디 가면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방랑하다가 독일에서 진젠도르프를 만나면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독일의 경건주의자인 진젠도르프가 사용하던 이 성경 읽기의 방법을 그들이 만나고 난 후에 깊은 감명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되겠다라고 그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매해 그 성경의 말씀을 뽑아서 헤룬후투 로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 성경 묵상집을 출간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헤룬후투 공동체가 생겨난 지 290년이 되었는데, 이 헤룬후투 로중이라는 말씀이 매해 출간되었는데 그것이 올해로 290번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읽기를 채택한 그 해부터 시작해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출간하며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0년 전부터 들어와서 말씀 그리고 하루라는 묵상집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헤룬후투 로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중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라는 말도 있지만 암호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사인, 암호로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하고 묵상하자라는 의미에서 헤룬호투 루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더 유명한 것은 독일의 본 해퍼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그런 귀중한 묵상집이다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유명한 그 묵상집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기록물을 보면 삶의 기로마다 이 로중을 붙들고 고민하며 기도하였다 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을 박해하는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깊은 고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기에 내가 독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미국에 머물 것이냐,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이 헤룬호투 로중의 말씀을 펴고 읽는 가운데 해결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읽었던 말씀이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기록물에서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머물렀던 그 보네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결단을 주셨다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우리는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요, 5분만 말씀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 초 교역자 수련회를 떠나면서 우리 교역자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기수로 삼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비 뽑기를 했는데요. 성경 66권을 놓고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말씀 한 권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는 하박국의 말씀을 저는 뽑았습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뽑으면서 내심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하박국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또 짧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이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이 이제 배경이 된 것이 하박국 찬양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분기수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내심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편한 말씀이고 3장이니까 금방 읽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제 기대와 달리 하박국서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 하박국서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서에 들어가다 보면 예언서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가 어떠한 것인지 금방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 예언서는 기본적인 정서가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시대의 제약상과 그 종교적인 부패와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모든 나라들을 질책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보다 보면 이게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어나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갔는데, 이 성경을 몇 번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한 가지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하박국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읽어야 하는 말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확신이 확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대적인 정서가 오늘 우리의 시대적인 정서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신앙으로 해결되거나 해소되지 않았던 문제들, 질문들이 곳곳에서 툭툭 터져 나오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요, 집에 가서 잠잠하게 좀 하박국서를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읽기 위해 좀 도움을 드리자면, 이 하박국서의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박국서도 지금의 상황처럼 혼란하고 출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시대가 조금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BC 이제 610년경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로 볼 때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 고조선 시대에 이제 그 남유다에 살고 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던져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시대인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그 남유다는 북쪽으로는 강력한 아수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제 나라가 존재했었고요. 남쪽으로는 지금의 이집트, 애굽 그 나라가 이제 강력하게 행세를 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유다는 그 사이에 찌부러진 존재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커지면 또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애굽이 커지면 애굽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국제적인 정세에서 살아갔던 시대인데요. 이 시대적인 삶 속에서 유다에서도 이제 특출한 인물들이 좀 나타나죠. 그 가운데 나타났던 인물이 이제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서 제대로 서보고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던 중에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정치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자 애를 쓰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남유다의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등장을 하면서요, 아수르도 긴장하고 애굽도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우리가 먹히지 않기 위하여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동맹을 하여 바벨론을 무찔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동맹 작전을 펼치는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생각하기를 이 동맹 작전을 통해서 아수르가 또 강성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동맹을 하러 올라가는 그 애굽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던 상황 속에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제 애굽 왕하고 전쟁을 벌이던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활을 맞고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왕이 전사하는데요, 전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세워지는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독재와 폭정을 실시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요, 종교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그 당시에 성전 중심의 신앙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박국 마음 속에 끓어오르던 질문과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는 그 항의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하박국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박국은 아주 단순한데요,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하박국이 반응하며 찬양을 부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은 하나님께 질문 대답, 그리고 3장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감사하며 찬양한 내용인데요. 도저히 하박국이 자신의 신앙관과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들이, 그 문제들이 그 산재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난 상황으로는 하박국이 이해하기, 또 하박국이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과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은 무엇이었냐면 신명기적인 신앙관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면 복을 받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소멸하고 멸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융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쇠퇴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터져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찮아 여기지도 않으시고 불경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박국을 읽으면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분 앞에 머무르며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인데, 하박국은 그와 같은 질문을 품고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머무르며 답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리고 약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답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빨리 답을 얻고자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머무르지 못하고 빨리 답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온라인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들고 나가서 대답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한마디 들은 말로, 무엇인가 한마디 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삶이 해결되었다, 해소되었다,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내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허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에도 30년에도 채워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하박국의 말씀과 하박국의 행동은 다시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며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은 시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이요, 끌어안다라는 이름이고 포옹하다라는 이름인데요, 사람을 포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박국이 끌어안다라는 이름을 가진 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포옹하며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신앙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이름에 맞게 걸맞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며 이 시대에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된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그럼 이 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속 시원한 대답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초청하고 그 질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머무를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받은 이 메시지는 구약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탈무드에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그것을 11개, 시편 15편으로 줄였고 미가는 3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줄였고 이사야는 2개, 이사야 56장 1절의 말씀으로 줄였다. 그러나 하박국은 단 하나로 요약하였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탈무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받은 이 말씀은 하박국의 생각과 삶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촉매제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되기도 하였고, 종교가 부패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개혁을 이루어가는 종교개혁의 촉매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군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감정적이고 고백적인 측면도 있지만 믿음은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자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이고 고백을 넘어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질문을 구하고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들이 우리는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믿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백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실은 에리 프롬이 기록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미 현대 고전으로 이제 사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 고전처럼 알려진 책이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목만 이해하면 반을 이해합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싶을 때 이 제목을 이해하면 이제 반을 이해하는데요.
이전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을 할 때 사랑이 감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랑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끌려 사랑한다,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리 프롬은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노력과 기술이 동반되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통찰은 그 당시에 획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그에 걸맞는 행동이며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그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머무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믿음으로 이루는 그 믿음의 기술이 이제 몇 가지 보여지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찾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저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질문하기. 그 믿음의 기술 첫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명심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기다리기. 이 세 가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기술입니다. 근데 단지 기술뿐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아름다운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하기에 대한 말씀만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한 역사의 획을 그었던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품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품은 질문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고 그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답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물었습니다. 죄인이기에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성경은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과 무관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유자나 종이나 피부와 어떤 종교나 모든 것들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자녀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흑인 해방운동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유를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시대의 질문을 끌어안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최근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통합 측의 장로교 교인의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와 성도 수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빠른 답을 통해서 성도들의 관심을 끌고자 그것에 주목하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였어야 했는데, 빠른 답을 구하며 성도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고자, 그리고 위로를 하고자 그와 같은 교회를 이끌었던 상황을 통하여 점점 더 한국 교회와 성도가 영향력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아이들과 집에 있으면서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가끔 공부를 봐주는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학 공부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다 보면 이미 중학교 2학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수학도 이제 등장을 하고 제가 풀 수 없는 이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제 답하고 해석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문제를 보고 답을 보고 해석지를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모르는 게 나오면 하던 일이 무엇이냐면 뒤를 보면서 답을 보고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수학 못 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풀어보지 않고 얼른 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해석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답을 쓰고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를 만날 때에는 그 답을 풀어낼 힘이 없습니다. 답만 본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품고 차분하게 머물러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 내가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답을 주워 듣고 살아가는 그 신앙에는 힘이 없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온라인상에 수많은 설교가 올라오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이제 은혜로운 상황들이 펼쳐졌는데요, 이것이 주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내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질문들이 생겼을 때 그 말씀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머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온라인에 설교를 치고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답을 얻었다 생각하며 만족하는 일들을 합니다. 깊이 내 삶을 들여다보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성찰이 사라지고요, 빨리 답을 얻어가는 그런 일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삶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도 늘 허공에 뜬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작은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나도 하나님께 답만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시대적인 질문과 아픔과 내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뒹굴며 머물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들어있는 한 문장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또 지난 몇 주간 내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은 깊은 감동을 준다.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날 뿐이다. 거룩한 삶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굳이 경적을 울리지 않아도 내가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사회, 정치, 종교, 우리 주변 그 어디를 둘러봐도 한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참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참 많이 힘듭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디에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갈피가 잡히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은 저에게 큰 빛이 되어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과 질문과 내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문제와 아픔과 질문들을 답하기 위하여 먼저 소리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질문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질문들이 있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빈손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생각이 들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삶을 이렇게 둘 것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나약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 하는 질문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때입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이신 왕 하나님께 나아오라. 내가 그 질문에 답하며 내가 너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면서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판가름하는 자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으로 이 예배가 마무리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며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었는가,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목을 길게 빼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 그 삶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다시 한번 내 삶에 질문하며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불렀던, 우리 앞서서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머무를 때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